독일 하이델베르크 신약학 교수, 역사적 예수 연구와 초대 그리스도교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게르트 타이센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가 얼마 전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특강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좌절한 개혁이라고. 루터의 종교개혁은 사도 바울의 칭의론, 이른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그의 신학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칭의론으로 유대교를 개혁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새로운 종교 기독교의 창시자가 되었다는 점에서 바울의 개혁은 좌절된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바울의 칭의론을 이어받은 루터가 16세기 가톨릭 교회의 성직 중심주의와 면벌부 판매를 개혁하려고 했는데 결과는 교회의 분열, 개신교의 창시자가 되었다는 점에서 좌절한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루터가 본래 의도했던 개혁이 유대교와 기독교, 가톨릭과 개신교의 분열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좌절한 개혁이라는 것이죠. 타이센이 지적하는 두 번째 좌절은 바울이 칭의론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경계를, 다시 말해 모든 민족 사이의 장벽을 허물려고 했고, 루터는 만인 사제주의로 성직자와 평신도, 성과 소교의 분리를 극복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두 사람 다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단지 아주 작은 기독교 공동체를 비유대인에게 개방했을 뿐 유대교를 이방인에게 온전히 개방하는 데는 실패했고, 루터는 봉건 영주들이 교회를 지배할 수 있는 권력을 강화시켰고 결과적으로 이른바 국가교회 민족주의 개신교를 유산으로 남겼다는 부정적 결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바울과 루터의 개혁은 타이센의 지적대로 좌절된 개혁이라기보다는 미완의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과 루터의 입장에서는 그들 자신이 의도했던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좌절한 개혁일지는 몰라도 500년이 지난 지금, 아니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우리에게는 여전히 미완의 개혁 성취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과 말틴 루터의 좌절된 미완의 개혁 과제, 그들이 목숨을 걸고 성취하고자 했던 과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원의 개방성, 곧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도 바울에게 그 누구든지는 유대인과 이방인이었죠. 율법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과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 모두 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인데,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매개로, 인간의 선한 업적이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믿음을 매개로 이 두 백성의 분리를 극복할 수 있다고 바울은 증언한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신학을 계승한 16세기 말틴 루터에게 그러면 그 누구든지는 누구였을까요? 그 누구든지에는 사제와 평신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중세의 봉건적 신분사회에서 형성되고 고착된 사제 계급과 평신도 사이에 그 엄격한 분리와 차별을 루터는 이른바 만인 사제론으로 극복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 역사 2000년이 지났고 16세기 유럽의 종교개혁이 지난 지 500년이 된 지금, 과연 우리는
바울과 루터가 꿈꿨던 꿈, 개혁은 과연 실현되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율법을 기준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분리하고 이방인을 차별했던 유대교를 복음으로 개방하려던 사도 바울은 그의 동료인 같은 유대 그리스도인으로부터 밀고를 당해 처형당했습니다. 그리고 유대 전쟁으로 예루살렘이 파괴된 후 텔아비브 남쪽 20km 떨어진 얌리아에 모인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주후 90년 유대교 경전을 정경으로 확정하면서 그리스도인을 정식으로 파문했습니다. 모든 유대교 회당에서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리스도교 이단에 대한 저주를 반복할 것이 결의된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한편으로는 유대교로부터 다른 한편으로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주 313년 콘스탄틴 황제의 밀라노 칙령으로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가 종식되고 주 380년 테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선언된 후 상황은 역전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개종이 강요되었고 거부하는 유대인들은 토지와 재산을 몰수당했고 예수님을 죽인 그 책임을 물어 유대인에 대한 차별을 구조화하면서 이른바 반유대주의, 안티세미티즘이 유럽의 그리스도교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나치의 유대인 대학살에 이르기까지 2000년 유대인의 역사는 고통과 고난으로 점철되었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 후 사정은 또 달라졌지요. 1948년 팔레스타인에 건국한 이스라엘은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힘입어 여러 차례 전쟁을 통해 팔레스타인 영토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이 난민으로 추방당하고 이스라엘의 군사적 정령 지하에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거대한 장벽으로 팔레스타인들을 고립시켰고 이들에 대한 차별과 억압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죠. 어제의 희생자가 오늘의 억압자가 된 것입니다. 어제 차별받던 사람들이 오히려 오늘 다른 사람들을 더 혹독하게 차별하는 형국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꾼 꿈이 모든 인간의 평등,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그리스인이건 로마인이건 자유인이건 노예이건 모든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복음 안에서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이었다면, 그리고 진정으로 어떤 형태이건 차별 없는 세상이었다면 바울의 개혁은 좌절된 미완의 혁명임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말틴 루터의 개혁의 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루터의 종교개혁 후 그리스도의 한 몸인 교회는 분열되었고 또 분열된 개신교는 또 다른 형태의 개신교로 분열되는 교파주의 시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개혁이 아니라 교회의 분열이 시작된 것입니다. 말틴 루터의 만인 사제론도 이른바 성직계급과 평신도 사이의 경계를 허물지 못했고 성과 속의 이분법적 분리도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바울과 루터가 이루고자 했으나 이루지 못한 미완의 개혁, 곧 분열된 교회의 일치와 인류의 평등이 그 이후의 역사 속에서 시도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만 지난 500년 동안 1948년 세계교회협의회가 출범하고 1962년에서 65년까지 열렸던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는 주목할 만한 변화가 없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뭐가 크게 달라졌을까요? 가장 최근에 주목할 만한 변화라면 2006년 7월 23일 바로 한국에서 열린 세계 감리교 대회에서
세계 감리교회, 루터교 세계연맹, 교황청 교회일치 평의회가 칭의 교리에 대한 공동선언에 서명함으로써 새 교회가 일치를 향한 의미 있는 진전을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 2월 10일 쿠바의 하바나에서 1000년 만에 처음으로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황이자 로마의 주교인 프란체스코와 러시아 정교회 키릴 교종이 처음으로 만나 공동 성명을 발표한 것이 어쩌면 의미 있는 변화의 하나겠죠. 교회는 왜 하나가 되어야 합니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선교하기 위해서입니까? 다양한 교파 분열 때문에 받는 세상의 비난을 벗어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우리 개신교가 이렇게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조직적인 세력을 과시하고 정치적 발언권을 얻기 위해서일까요? 성서가 증언하는 교회의 일치는 그런 실용적, 현실적 목적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그의 마지막 기도, 제자들의 하나됨, 교회의 일치를 위한 기도였죠. 요한복음 17장 21절의 말씀에 의하면 세상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 일치는 그 자체 안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획일화가 아니라 정체성입니다. 교회 일치는 조직의 통합이나 신학과 교리의 통일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치는 오직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참여하는 데서 성취됩니다. 종교개혁 후 500년 동안, 아니 정교회가 가톨릭 교회가 분열된 지 1000년 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수많은 형태로 분열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일치는 오직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 가능할 것입니다. 두 번째 미완의 개혁과제, 인류의 일치입니다. 세계는 놀라운 기술과학의 발전으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아주 작은 마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지구촌, 그것은 상호적 일치가 아니라 철저한 예속적 일치로 하나가 된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인류는 여전히 분열되어 있습니다. 분열된 인류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공헌해야 할 그리스도교가,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분열의 원인이 되어왔던 것이 지난 2000년의 역사입니다. 주후 90년, 아니 기독교가 국가 종교가 된 이후에부터 생겨난 반유대주의부터 반신비주의, 이슬람 포비아를 거쳐 중세의 마녀 사냥, 근대의 식민주의, 인종주의, 반공주의, 성차별주의, 오늘의 반동성애에 이르기까지 분리와 차별과 억압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지를 받고 정당화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교의 이름으로 비판과 저항을 받는 참으로 아이러니컬하게도 역설적인 상황이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이런 역설적 현실은 어쩌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될지 모릅니다. 우리와 신앙 고백과 종교가 다르다고, 신념과 가치가 다르다고 주님의 이름으로 타인을 분리하고 차별하고 억압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바울의 고백,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는 루터의 신앙, 그것을 부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마침내 예수님의 가르침 그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믿음은 행함과 뗄 수가 없습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가 말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라면 믿음이 없는 행함은 난폭하고 방향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한국교회는 진실로 유감스럽게 이 두 가지 병을 다 앓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행함이 없는 믿음 때문에 오직 믿음이 신앙 실천을 면제받는 알리바이로 전락하여 그리스도교를 값싼 은혜의 종교로 만들고 있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믿음이 없는 행함 때문에 그토록 타자에 대하여 난폭하고 복음의 정신을 스스로 배신하고 있다는 것은 정작 그 자신은 모르고 있는 병 말입니다. 지난 9월 한국에서는 개신교단들의, 특별히 장로교회들의 총회가 있었지요. 보도된 것처럼 한국에서 가장 크다는 스스로 장자교단임을 자처하는 두 개의 장로교회가 총회에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동성애자의 신학대학 입학을 거부할 것. 동성애자는 물론 동성애에 대하여 긍정적인 발언을 하는 교인은 교회 직원이나 신학교 교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으며 그들을 징계하고 교회에서 추방한다. 또한 동성애자가 요청하는 모든 집례를 거부할 수 있고, 만약에 우리 교회 동성애자가 성만찬 때 성만찬 받겠다고 앞으로 나오면 쫓아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추방할 수 있고, 이혼한 다음에 재혼한 것은 간음이다 라고 결의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 이른바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는 마술과 요가를 교회 안에서 금지한다. 이단이니까. 교인들 여러분, 정말 다행인 줄 아세요? 허리 아파서 요가로 치료받은 여러분, 절대 이단 아닙니다. 제가 정말 가깝고 존경하는 우리 장로님이 운영하는 대학에 가장 잘 나가는 최고의 학과가 마술학과예요. 그 장로님도 우리 기장 안에 있는 걸 얼마나 다행스럽게 생각하지 모르겠습니다. 마술과 요가가 이단과 사이비 종교 범주 안에 들어간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다른 교단의 결정에 대해서 훈수할 입장도 아니고 훈수할 생각도 눈꼽만치도 없지만, 도대체 우리가 웃어야 합니까? 울어야 합니까? 그러나 이것이 오늘 한국 개신교의 민낯, 그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임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작년 12월에 발표된 통계청 인구 총조사 결과를 보면 15세에서 19세까지의 기독교인 비율은 2%, 20세에서 24세까지는 1.8%, 25세에서 29세까지는 1.7%였습니다. 청년들이 왜 교회를 외면하는지, 한국교회가 왜 그토록 급격하게 쇠락하는지 곰곰이 따져볼 일이죠. 역사가 때로는 거꾸로 가기도 하지만 인권과 정의로운 평화, 자유와 평등을 향하여 조금씩 진보한다는 것이 우리의 역사적 경험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500년이 지난 지금,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한국의 개신교는 쿠어바디스,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2000년 전 바울의 꿈, 500년 전 루터가 꿈꾸었던 개혁, 그것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 것, 공적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그리스도인이건 비그리스도인이건, 그리스인이건 로마인이건, 유식하건 무식하건, 노예이건 자유이건 누구든지 그 행위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로서 용납되는 것, 지금의 내 모습 그대로 용납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로서의 구원 아니고 무엇입니까?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바로 그 사랑,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구원을 모든 사람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그것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주님의 명령은 여전히 미완의 개혁과제로 남아있지만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는 오늘의 제자들 있다면 그들은 바울의 개혁, 루터의 개혁을 딛고 제3의 종교개혁의 길을 가야 합니다. 기도합시다. 2800년 전 예언자 이사야는 민족들 사이의 분쟁이 끝나고 뭇 백성 사이의 갈등이 해결되고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고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는 그런 세상을 꿈꾸었습니다. 2000년 전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모두 구원받는 그런 꿈을 꾸었지요. 그리고 500년 전 말틴 루터는 사제든 평신도든 귀족이든 평민이든 누구든지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꿈 언제나 이루어질지도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되고 사람들이 서로를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고 주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하여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는 그날이 주님과 함께 오게 하시옵소서. 마라나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